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5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5월과 함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5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된 미래 세계를 그렸습니다. 로봇이 인간에게 튜브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고 몸을 씻겨줍니다. 인간은 자신의 일을 하고 있고 가족도 있지만 그의 삶은 사실 기계에 의해 대체되었습니다. 천지개벽할 삶을 컴퓨터를 통해서 20세기 후반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과학자들은 로봇이 인간보다 지능과 감성이 뛰어난 시대가 와서 기계가 눈물을 흘리고 사랑을 표현할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을 한 영화입니다. 기계의 인공지능이 항상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인간은 컴퓨터에게 조종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칸트는 인간이 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40일간 행적,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조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과 은혜 시대의 시작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 첫 마디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였습니다. 마지막 기다릴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삶의 무게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무게 중심을 잘 잡아야 항해를 원하는 목적지로 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일상생활하는 물고기는 부력이 중심을 잡아주어야 헤엄을 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성도의 무게 중심은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무게중심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상황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고 싶다면 강요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바꾸면 그 힘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거의 없지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면 공기가 독성가스로 변하면 죽습니다. 물이 오염되면 고통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변해야 될 것도 있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로 변하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주 변하지요. 감정의 변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 이성의 올바른 활동을 강조합니다.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진리를 볼 수 있다고 했지요. 안 좋은 변화는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인생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한 국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지요. 사랑은 엄마의 품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운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은혜는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우리는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전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3대째 가면 정승이 나온다는 말도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3대째 가서 그런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지요. 공자도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최소한 3대가 지나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영국도 유럽에서 잘 나갈 때 그렇게 되기까지는 헨리 7세를 그 다음에 헨리 8세를 이어서 엘리자베스 1세까지 3대가 걸려서 영국이 나름대로 그 시대 그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후손들이 잘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3대를 보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고백하기를 나는 죽으나 3대를 보며 살던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돌보시리라. 옛날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돌보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진짜 백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의 삶의 간증을 사도행전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삶이 출발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루가 가장 복되고 또 은혜로운 하루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날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와 함께 시작할 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라고 하죠. 스마트폰, 삭제와 저장의 기능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에 삭제될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의 전화번호를 저장해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휴대폰의 전화번호를 소중한 것은 저장하지만 부담이 되는 전화번호는 삭제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저장해야 합니다. 잔소리나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삭제하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저장하면 추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만 삭제하는 것은 내 삶을 속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하셨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모할 말은 바로 주여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여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하고 늘 고백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능력의 인생이 되게 합니다.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인생을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는 내가 성령과 융합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융합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은 듀나미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해체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재구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5절에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강력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확신이 있게 말해준다면 그 사람과 그 말을 신뢰합니다. 그 확신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확신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늘 확실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은요, 변화무쌍하여 믿을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속임수도 많아요. 의심도 있고 거짓도 있고, 그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말들은 감정에 따라 변질되어서 어떤 결과가 내게 주어질지, 때로는 유익도 주지만 오히려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의 말은 때로는 구호에 그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약은 좀 쉽게 해주는 것 같은데 해약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항상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 가지 동사,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받으리라는 세 개의 동사의 말대로 결국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모여 또는 가정에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오순절날 예수님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신 성령의 약속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면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것은 반드시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괜찮을 거야, 대박 날 거야 했지만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꼬여서 인생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실패와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이 좋으면, 뭐가 좋으면요? 시작이 좋으면 결과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예수님다운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면 가장 좋은 것이 되어서 작품으로, 명품으로, 완성품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으로부터 세계를 복음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마지막 이별하는 장소에서 세상을
복음화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아다닌 것으로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미달이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받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과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 죽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죽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영어 체인지에서 G를 하나만 빼면 찬스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버리면 예수가 보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를 접을 줄 알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가 눈에 띄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는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될 때 좋은 소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오늘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하냐?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4월의 달력이 지나가고 5월의 달력이 우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5월 첫 주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고 새로운 5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시대와 함께 세월과 함께 유행으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셨기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5월이 되어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 설계도를 꾸며간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새로운 5월과 믿음이 있는 우리 대구동서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남은 여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사오니 그 요한복음 15장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